가끔 이 세계사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의 인물들이 역사책에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있는데 바로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신바벨론 제국의 2대 왕으로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600년 전, 이 기원전 600년 전에 이 바벨론이 어떠한 왕국을 이뤘냐면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거 이제 가상으로 꾸며낸 어떤 사진의 모습인데 엄청난 이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더라도 이 왕국의 모습이 너무나도 휘황찬란하고 이 멋진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기원전 600년 전에 이런 어떤 왕국을 만들었던 것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은 로맨티스트였어요. 자기 사랑하는 부인을 위해서 아름다운 정원, 가든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7대 불가사인 바벨론 공중 정원이에요. 이렇게 무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벨론은 너무 강했습니다. 주변국을 하나씩 다 점령해 나가는데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도 결국에 BC 586년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이건 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멸망했을까요? 그들의 죄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국제 사회를 보게 되면 너무너무 잘 나가는 나라인데 여러분, 나라는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고 한순간에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자각이 필요해요. 지금 이 나라를 보게 되면 오늘 우리 아이들 앞에 나와서 상도 받고 수료식 했지만 믿음의 세대가 자꾸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급감하고 있어요. 인구 소멸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 나라의 정치권부터 해가지고 리더십 이 그룹에 보게 되면 늘 끊임없이 나오는 화두가 무엇입니까? 무당, 주술, 우상들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의 모습들. 우상의 결론은요 늘 심판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모습이 자꾸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벌써 망해본 적이 여러 번 있는 나라이죠. 몽골이 점령했었을 때 80년 넘게 몽골의 속국으로 살게 됩니다. 문화재가 많이 파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 왕실의 부인들조차도 몽골 여자가 와서 그게 피가 섞이게 되었고 병자호란 때 보게 되면 이 청나라에 끌려갔던 이 포로가 몇 명이냐면 50만 명이에요. 지금도 50만 명 하면 어마하게 많은데 그 당시 전체 나라 인구 1000만 명 살짝 넘어섰을 때 인구 55%가 그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일제시대 때 35년의 일제 압제 가운데 이렇게 있었지만 그들의 문화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일본어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일본어 할 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주유소에 가보게 되면 이빠이 넣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빠꾸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오라이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옷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빤스, 넌닝구 전부 다 일본 말이죠. 이것뿐만 아니고 스레빠, 잠바, 우아기, 마이, 마우라 전부 다 일본 말이에요. 나라가 망하게 되면요 고유의 정신, 고유의 문화, 고유의 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죠. 바벨론은 여러 나라를 멸망시킨 후에 노예들 가운데 인재를 뽑아서 양성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과거 영국이 강했었을 때 인도를 점령하고 그냥 인도 사람들을 방치한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인재를 등용해서 그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또 영국으로 유학까지 보내줬던 것과 흡사한 그림이죠.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들을 선발합니다. 4절에 보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한 지식이 뛰어난 친구들을 선발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과 이 3명의 친구들이 특별 혜택을 입어서 좋은 교육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학문을 이들이 받게 돼요. 이들이 이렇게 뽑힌 다음에 가장 먼저 진행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름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계명이 워낙 자유로운 시대라서 이름이 자주 바뀝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이름에는 인종이 등장하게 되고 이름에는 종교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게 되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냐,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름을 보게 되면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여호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이들의 신앙이고 정체성입니다. 이름에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관리들이 와서 이름을 바꿉니다.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바꿉니다.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키소서. 하나냐를 사드락으로, 태양신에게서 빛을 받다. 미사엘을 메삭으로, 누가 샤크 여신과 같으랴. 아사엘을 아벳느고로, 느고의 종으로. 이름에 전부 다 바벨론의 우상들,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제 아들 이름이 이다민입니다. 그 이름이 어디서 온 거냐면 다니엘에서 왔어요. 그래서 한자 이름을 만들 때 만을 다했다가 이 민을 총명한 밀자를 넣습니다. 다니엘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애굽의 바벨론의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능력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총명을 그대로 가져와서 만을 따 총명한 민을 이렇게 해서 이름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 나라가 불교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름을 애가 바꾸게 됩니다. 총명할 민자가 아니고 부처 할 때 불자, 이 다 불로 바꾸는 거예요. 부처가 많은 아이. 지금 이런 환경이 발생하는 것이죠. 제 딸 이름이 이설이에요. 말씀설 기쁘리, 말씀을 기뻐하는 애가 되라.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 불희, 부처가 많은 아이가 되어라.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 아주 큰 충격이죠.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이들에게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엄청난 위기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이들이 왕족이고 귀족이고 특별히 선발이 되었기 때문에 선발이 되어서 특혜를 입습니다. 왕실의 좋은 교육을 받아요. 다른 친구들은 노예로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이들은 왕실에 누릴 수 있는 특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요, 지금 이제 방학을 했을 거예요. 방학했지, 그치? 네. 학교에 다시 가게 되면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급식 시간이죠. 요즘은 좋은 학교를 이야기할 때요, 급식이 맛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우리나라 명문 학교들 급식을 봤더니 이런 사진을 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급식이요. 네. 급식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교를 좀 전학시킬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요즘은 좋은 학교는 급식이 좋은 학교예요. 우리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는요, 급식이 맛있습니다. 애들이 금방금방 키가 커요. 그래서요, 아이들이 싫어하는 음식은 우리는 아예 비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실 학교에 입학했는데 급식이 엄청나게 좋아요. 바벨론 최고의 급식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하사한 음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 다른 친구들은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습니다. 노예로서 하루에 한 끼 먹을까 말까 그런 고초 가운데 있는데 이 친구들은 최고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혜예요. 매일 진수성찬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들이 그 음식 먹기를 거절합니다. 뜻을 정하여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왜 이 학생들은 왕이 준 산의 진미 최고의 음식을 거절했을까요? 오늘 보게 되면 세 가지 이유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어서 먹지 않았습니다. 이 고기들, 이 육류들은 우상에게 절해진 다음에 바쳐진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음식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을 먹는 것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녀들인데 이 음식을 먹는 순간에 이제는 우리 하나님보다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음식을 먹으면 그 나라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음식물은 인격과 사유를 지배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선교사들이 해외에 가서 그 나라 음식을 비로소 먹을 때 그 나라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음식 먹는 것을 거절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 상황이 아니고요, 다들 음식이 없어서 죽어갑니다. 하루에 한 끼를 못 먹어요. 그런데 산의 진미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서 포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죠. 내 신앙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음식 먹는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보게 되면 신사참배 하셨던 분들을 감옥에 넣습니다. 고문을 내요. 물고문을 합니다. 고춧가루를 코에 넣는 이런 무지막지한 고문을 내요. 그런데 가장 큰 무서운 고문이 무엇이었냐면 며칠간 굶긴 다음에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거라고 해요. 이 음식 앞에서 사람들이 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배가 고프면 내 새끼도 잡아먹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청소년들이 이 음식을 거부하는 이런 행동이 가능했을까요? 이들의 행동의 이유가 시편 119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바로 말씀의 힘이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아이들 앞에 나와서 말씀을 암송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의 힘은요, 평생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힘이 이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음식을 거절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들이 얼마나 담대하고 지혜로웠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을 꼭 먹어야 되거든요. 안 먹으면 잘못하면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이들이 담대하게 이 환관장에게, 쉽게 말하면 이 공무원에게 저희 먹을 수 없습니다, 배 째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10일간 시간을 주십시오. 지혜가 발동합니다. 저희가 채소만 먹을 텐데 10일 동안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한번 저희의 얼굴을 테스트해 보세요. 이들은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삶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어떤 영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10일 후에 테스트를 했더니 오히려 얼굴이 좋아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 어떻게 이런 믿음이 들어갔을까요? 청소년밖에 안 되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까 청소년 아이들 나와서 이렇게 목에 그 메달을 걸어줬는데, 솔직히 얘네들 메달보다는요 지금 돈에 더 관심이 많아요. 이걸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방법을 좀 달리할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지금 애들 돈에 솔직히 관심이 많아요. 아마 오늘 이 장학금을 안 준다 그러면 안 왔을지도 몰라요. 이게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음식이 있는데 이것을 포기해요. 내 믿음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어떻게 이들에게 이런 말씀이 들어갔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부모 때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우리 아이들 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보게 되면 여러 가지 종교들, 여러 가지 교단 교파들 영성 테스트를 매년 하게 됩니다. 영성에 대한 지표가 나오게 돼요. 매년 1등이 유대교가 1등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유대교는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유대교는요 주일학교 교육자가 없습니다. 유대교는요 선생님도 없어요. 유대교는요 어와나도 없어요. 유대교는요 방방도 없어요. 유대교는요 놀이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항상 1등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모가 믿음의 역할을 감당해서, 부모가 영적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서 항상 이들은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중요성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죠. 신명기 6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신앙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알려주는 가운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게 주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어떻게 주고 있냐면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냥 대충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교회 갔다 왔어 안 왔어 이것을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부모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보통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귀족 왕족들은요 피신 가든지 안 그러면 죽어요. 학자들이 추측할 때 아마도 죽은 걸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부모가 없습니다. 낯선 땅에 노예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견고해요. 옆에 부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부모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함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저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부모도 없는데 이런 믿음이 가능했을까요?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주게 되면 늙어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분명하게 심어줄 때,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기도하는 이런 영적인 모습이 있을 때 이 아이들이 결코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이들의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예요. 다니엘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의 친구들이 함께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믿음이란 것은 홀로 서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교회였죠. 교회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만들어줍니다. 다니엘이 흔들릴 때 옆에서 하나냐가 와서 내가 기도해 줄게. 미사엘이 흔들릴 때 또 옆에 다니엘이 와서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중보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신앙에서 공동체가 정말 중요해요. 어느 교회나 가보게 되면
그 믿음이 좋았던 특별한 또래가 있습니다. 어떤 또래들을 보면 특별히 믿음이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최희철 장로님, 이용희 장로님, 윤정원 집사님, 지인규 집사님, 박민수 집사님 다 친구들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분들이 이제 몇 년 지나면 60을 바라볼 텐데 제가 너무 많이 나이를 갔나요? 금방 60이에요. 근데 한 교회 평생 여기서 쭉 자라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 섬기고 있다는 것은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아마 자기들끼리 모이면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옛날 이야기. 옛날 우리 고등부 때 참 좋았지. 옛날 청년부 때 너 실은 애 좋아했었잖아.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요, 홀로 크기가 힘듭니다. 함께 해야 돼요. 시너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하는 것이죠. 전남 순천에 가보게 되면 대대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이 대대라는 마을 안에 대대 교회가 있습니다. 별로 크지도 않는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30분이 나왔습니다. 친구들이 다 목사예요. 여기도 목사, 저기도 목사, 장로, 권사 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신앙은요, 그냥 자라지 않고 공동체를 통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기 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 가운데 세대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솔직히 따로 드리는 것이 제가 설교할 때도 편해요. 뭐 불편함이 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이 언제 호산나 찬양을 들어보겠어요. 와, 찬양 잘하구나. 이 찬양 소리가 아이들 귓가에 들어가는 것이죠. 장로님의 대표 기도를 언제 듣겠어요?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권사님들의 찬양 소리, 교회 어떤 분위기, 환경들, 이것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흘러가서 평생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어떤 힘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공동체는 매우 강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나중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가 몰래 로마군에 가서 투항을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멸망당할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로마의 총독을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곧 있으면 우리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될 건 내가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좀 지켜주세요. 학교 하나만 좀 내버려 두세요. 이 학교 하나만 무너뜨리지 말고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는 이제 그 약속을 지켜줍니다.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되어서 다 무너졌는데 그 학교만 남아있게 돼요. 그 학교가 뭐냐면 랍비 학교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신앙, 유대인들의 교육, 이것이 계속 흘러나와서 나라가 무너졌지만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신앙과 정체성이 흘러갈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내년에 77주년, 100년의 우리 청암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축이에요. 하나는 부모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이 두 가지는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우리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재산이요? 유산이요? 아닙니다. 신앙의 유업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신앙의 유업, 신앙의 유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죠. 기독교 계통에서 가장 크게 SNS 활동하고 있는 교회 친구 다 모여의 황해찬 PD가 있어요. 이분의 책을 최근에 읽어보니까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이 황해찬 PD는 6대째 크리스찬 가문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아주 큰 교회, 이 감리교회 부목사로 있었어요. 선임 부목사로. 그런데 너무 무리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교회 일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려요. 자기 나이 14살 때. 엄청난 충격이었죠. 쇼크였어요. 그리고 이제 뻔한 어려움의 삶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모든 머릿속에 생각은 돈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식구들을 힘들게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야.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모을 수 있을까? 계속 그 생각만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20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이번에 책을 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친구인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었을 텐데 신앙의 방황이 적었었을 텐데 일찍 돌아왔었을 텐데 왜 이렇게 빨리 나랑 아빠는 헤어졌을까요? 일찍 헤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이런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방황하지 않고 쉽게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오늘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의 유업, 신앙의 유산, 이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역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업을 물려줘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용인에 있는 샘물 중고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이 샘물교회를 만드신 박은조 목사님이 세운 학교예요. 샘물교회 하면 우리가 다 알죠.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2007년도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하러 갔다가 이제 피랍이 되어서 이 전 국민적으로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었던, 또 어려움을 겪었던 그 곳이잖아요. 이때 21명인가요? 이 선교 대원에 인솔했던 이 청년부 담당했던 배형규 목사님이 있는데 1호로 순교당합니다. 이 탈레반에 의해서 목이 이렇게 잘려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자기 딸은 한순간에 아빠를 잃게 되었어요. 그게 이 딸이 5살 때입니다. 5살 때 아빠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엄청난 큰 충격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인생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 교회는 근대에 드물게 순교자를 3명이나 배출한 교회예요. 우리나라 아마 유일한 교회일 거예요. 근대에 3명의 순교자가 나온 교회는요. 이 순교자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서 교회 모든 예배당의 이름을 순교자 이름으로 만들어놨어요. 이 배영규 목사님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예배당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걸려져 있는데 저 사진이 어떠한 사진이냐면 모자이크 사진이에요. 청년부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담당하는 청년들의 사진을 모아가지고 모자이크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 딸은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아빠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미어졌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 하나밖에 없는 아이, 아빠를 5살 때 잃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이번에 제가 그 학교 가서 교장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딸의 인생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5살 때 아빠를 잃었지만 이 아이가 샘물, 거기는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나와서 졸업을 하고 좋은 대학을 갔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서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 가운데는 참 원망이 많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잘 버텼고 믿음으로 지금도 잘 승화하고 얼마나 좋은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5살밖에 안 됐지만 신앙의 유업이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순교의 피가 아이 가운데 흘러간 거예요. 비록 5살밖에 안 됐지만 이것이 계속 흘러간 거예요. 신앙의 유업의 힘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게 되면 부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신앙의 유업이 남겨졌어요. 이런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은 무한 반복으로 엄마 아빠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삶에서 가장 복된 일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야. 지금 우리나라가 망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봐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런 부모의 신앙이 아이들 가운데 흘러간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강대국 낯선 땅 이 바벨론에서 그냥 식민지 지배를 받고 정말 캄캄한 곳에서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전해준 그 믿음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금방 부모 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앞에 선 아이들이요 금방 떠나게 돼요.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모 곁만 떠나는 것이 아니고요 금방 하나님 곁을 떠나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나라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이들이 금방 하나님 곁을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지 않아서.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줘야 될까요? 신앙의 유업을 전하는 축복의 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을 주려고 하지 않고 물질을 주려고 하지 않고 건물 넘겨줄까 이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넘겨줘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처럼 크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가정은 예수만 믿는 가정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2025년도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내년 새해가 되게 되면 교회적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3, 4, 5 특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0대, 40대, 50대 가정이 중심이 되어서 함께하는 특세입니다. 알아요, 바쁜 것. 알아요, 피곤한 것. 알아요, 교회가 먼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자리 때 억지로 가는 모습,
엄마는 가자고 하는데 아빠가 에이 뭘 그런 데 가. 부모의 목소리는요 한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아빠들은요 그냥 조용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고개를 그냥 끄덕이면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죠. 함께. 우리 가정은 기도하는 거야. 새해를 기도로 여는 거야. 올해 힘들었지, 은재 올해 어려운 일 많았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식구들이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런 기도의 자리, 영적인 자리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함께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신앙의 유업이 전수가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모두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로 그 순간에 뜻을 정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함께 오늘 온 세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교가 해야 될, 나아가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요? 같은 모습이죠.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될,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이 바로 이 간증, 이 고백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에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가까소니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는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 예수 믿는 것,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는 것임을 고백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바로 신앙의 유업, 오직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가정이 되어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심어주는 부모, 다니엘과 같은 그의 친구들이 되어서 나라가 망해도 믿음으로 승부하고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런 뜻을 정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앞에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힘내는 오직 하나님 주여 믿음 가운데 아버지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주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믿음을 갖다 오직 신앙의 유업을 갖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갖다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저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인생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놀라운 만복의 은혜 축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부흥할 수 있지 않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 안에 든든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아버지의 눈같이 이런 시간을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지었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고 다니엘과 그의 뜻을 정할 놀라 믿음의 역사 어떠한 순간에 오직 믿음을 가지고 놀라 믿음 하나님 기억하고 주여 도와주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은혜 놀라 역사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마음으로 복됩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 그 기도들을 놀란 어르신을 제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마지막 예배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졸업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같은 영적으로 든든히 서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고 하나님 한국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이때 우리 청암교회 주일학교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희망과 소망이 되며 이 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리더들이 발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온 교우들의 한마음 어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유산이 계속해서 선포되는 가운데 바로 이 아이들이 다니엘이 되며 그의 친구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77년, 100년 앞으로 향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때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튼튼하고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교회로 함께 하시고 모든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뜻을 정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가며 오직 신앙의 유산, 유업을 증거하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